사도행전 27장 26절로 4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33절부터 3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내적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중에 한국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내적 치유 사역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교회에 자꾸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그럼 목회가 어려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 또 나름 일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내적 치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내적 치유 사역은요,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를 바라보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도 죄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내적 치유 사역은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를 바라보는 사역이 아니고요, 바로 상처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원래 모습,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회복해야 될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역의 초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모습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와 상처로 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갔어야 될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 거기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야기,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야기를 보면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스린다. 26절에도 다스린다가 나오고 28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핵심은 바로 뭐냐? 다스림이에요. 즉 리더십이다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 요소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지도력을 바르게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바로 그래서 이것은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이것은요, 신앙인이라면 그 리더십을 절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신앙인은 숨기지 못해요. 어떤 부분을? 바로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빛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은요,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리더십이 결코 숨겨지지 않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이 풍랑만난 배 안에서 비록 신부는 죄수지만 바울의 리더십이 그렇게 빛이 나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리더십이 동일하게 빛이 나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리더십 7가지,
그 가운데 지난번에 세 가지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받음, 그리고 사랑받음,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예, 리더는 신뢰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전체를 보는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네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더십의 모습이다.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네 가지는 바로 뭐냐? 그 리더십의 행동이에요. 리더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특히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리더십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 행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풍랑만난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어려울 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묻고 호소하고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배에서 바울이 정말 이 리더십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가 뭐 위치가 무슨 그래서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 아닙니까? 혹은 뭐 그가 항해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서 결코 그럴 수 없죠. 물론 바울이 항해 지식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선원들만 하겠습니까? 선장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그가 뭐 잘 나서고 설치는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그 배에서 유일하게 그 배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묻고 호소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리더십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요, 겉으로 드러난 지도력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도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구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재 개그지만 회의를 많이 하면 뭐가 생긴다? 회의가 생긴다. 제가 볼 때는 아재 개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쓸만한 개그 같아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 지도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십인 거예요. 결코 무슨 소리 지르는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혹은 잘 삐지는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돈 벌어다 준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십인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리더십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리더십의 요소, 그 행동,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은요, 절대 책망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런 톤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 공동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따지고 그리고 꼬집고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건 절대 리더십이 아니죠.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리더십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리더십은요, 바로 거기서 위로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거기서 위로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이것은요 정말 이사야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참 그 이사야서는요 정말 절묘합니다. 글쎄요,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우연히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치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그런데 더 절묘한 것은요, 단지 그냥 66장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요 그리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까지와 그 다음에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이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더 절묘한 건 뭐냐, 그냥 나눠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비슷하다. 즉 앞에 부분에 비해서 이 바로 신약이 시작된다는 것처럼 보이는 이 40장 이후는요 마치 신약처럼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는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오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바로 거기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예요. 자, 바로 그러한 이 부분, 이사야 40장 그 첫 마디, 즉 복음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첫 마디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나하무 암미라는 것입니다. 나하무 암미, 영어로 하면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내 백성을. 첫 시작이 말이죠, 나하무 암미. 한 번이 아니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comfort my people.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은 바로 위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먼저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여간 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생각했지만 이 코로나19 이게 못됐어요.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특히 이게 밀당의 대가예요. 그래서 뭐 하여간 밀었다 땡겼다 하여간 너무 막 진짜 사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좀 풀어주는 것 같다 또 땡겼다가 말이죠. 아주 나빠요. 근데 정말 이것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요. 특히 그 원치 않게 감염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 감염된 것도 힘든데 그런데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회에서 보면 다들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누가 감염됐다 그러면요 전부 다 정죄하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난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비난이나 책망은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하는 것인데, 그게 비난이에요. 비난은 뭐 어떻게 말해도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에게 초점 맞춰서 하는 게 바로 비난이에요. 하지만 위로는 뭐냐, 상대방의 내면과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위로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바로 위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하는 것이 말이죠 그 사람의 내면과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위로의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위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선 그 상대방이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을 때, 즉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위로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걸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이 널 여전히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이거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이렇게 귀한 사람 아니냐, 너에게 이렇게 존귀한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찾아 올려주는 일이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기에 전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을, 가치를 찾아내어 올려주느냐,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상대방이 아니면 마음이 많이 슬프고 힘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많이 슬프고 힘들 때,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감정순환의 장애잖아요. 그게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냐면요, 그 슬픔이 밖으로 풀려나올 수 있도록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들어주면서, 그러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이거 정말 능력입니다. 잘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위로하는 것이다. 공감력이죠. 이것이 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사가 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속에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깝깝하고 재미없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요, 무엇이 위로하는 것이냐, 그 가운데서 아주 재미있는 것, 그리고 익사이팅한 것을 찾아내줘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재미있고 아주 익사이팅한 걸 찾아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위로의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게 뭐냐, 굉장한 유머와 그리고 위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타고난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것, 아주 익사이팅한 것을 찾아서 재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정말 정말 썰렁한 조크라도 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 혹은 상대방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막 불안하고 정말 그래서 막 두렵고 그럴 때, 그때는요, 어떻게 위로하느냐, 바로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아주 분명한 선포를 하면서, 아주 용기를 주면서, 그러면서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확신을 주는 말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많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정말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그 구봉서 장로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분은 참 간증도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 젊을 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정말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땐 믿었다가 중간에 안 믿었겠죠. 그런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 굉장히 효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는 거의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되니까 꼭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사람이 주일 되면 어머니 모시고 가서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게 하면 자기는 밖에 주차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기다리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마음속에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있을 거 아니니까 부탁하더래요. 자네 그러지 말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좀 기다리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신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리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버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 말씀대로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공수 장로님이 영화 촬영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밌어요. 하여간 뭐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떨어지면서도 생각했대요. 오른발로 떨어질까 왼발로 떨어질까, 어떤 발로 떨어져야 덜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하여간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왼발로 떨어졌는지 하여간 다리 한쪽이 그야말로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말이 어쩌면 다리 하나를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 다리 하나를 잃을 수도 있다. 너무나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 다리를 잃으면 나 어떻게 사나 싶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그 병원으로 어머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기도해 주시면서 말이죠, 정말 이 구봉수 장로님의 그 두려움을 알았는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리를 자르는 일은 없다. 절대 다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뭐 자기가 의사도 아니면서 막 그냥 확신 있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았겠죠. 절대로 다리를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 좀 확신을 주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다리를 잃게 되면 내 다리라도 드리겠습니다. 아주 확신하게 해서.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구봉수 장로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시 코미디언이에요. 늙은이 다리는 받아서 뭐하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 위로의 구봉수 장로가 깨진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준 그 위로가, 어머님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리를 그렇게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위로가 구봉수 장로를 깼어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위로와 함께 오는 겁니다. 복음은 위로와 함께 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로하는 것이 바로 지도력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원망하는 것, 책망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그 리더십을 스스로 팽개치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리더십 어떻게 행동하는가? 비전으로부터 현실의 구체적인 대답을 끌어냅니다 하는 것이죠. 비전으로부터 현실의 구체적인 대답을 끌어냅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전 그러면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꿈꾸는 것이다. 뭐 거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비전 그러면 꿈꾸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허황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러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리더십은요,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그 비전으로부터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구체적인 답을 끌어내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진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비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그 비전,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기가 막힌 영적 체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땅끝까지 가야 할 사람이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다에서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코 나와 함께 죽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더 구체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한 섬에 걸리면 사는 거죠. 이 망망대해에서, 이 풍랑 가운데서.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것이 그냥 이 근처에 섬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혹은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니면 그냥 기분 좋은 희망사항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본 소리 정도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절대로 사람들을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이건 절대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사람들을 갖다가 살아남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그의 강력한 그 귀한 삶의 비전에서 나온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바로 그 대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삶의 그 비전, 그것을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바로 그 비전, 그러니까 지금은 죽을 수 없다는 그 결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곧 이 배는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비전은 이게 비전이에요. 진짜 비전의 사람은 다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냥 뭐 앞으로 황당한 일, 먼 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장애를 뚫고 나갈 현실을 이길 만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진짜 비전이에요. 예, 주신 비전 때문에 지금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응답을 받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바로 그 비전 때문에, 그것이 이 말씀이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준 거예요. 소망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여러분,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서 지금 현실적 대안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구체적인 문제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답을 받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리더십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리더십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이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삶의 진짜 심각한 위기는요, 아주 많은 경우 굶주림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굶주려 가지고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짜증나고 갈등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못 먹어요. 자기가 굶주렸다는 걸, 먹어야 한다는 걸 모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14일을 굶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랬어요. 14일을 굶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배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거기 빵도 있고 거기 밀도 있고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근데 안 먹었어요. 왜? 풍랑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것 뚫고 나가야 되니까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멀미 하다 보니까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더 낙심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무력해진 거예요. 지쳐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먹게 한 것.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먹어요. 먹을 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기가 먼저 먹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식욕이 돋았는지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식욕을 돋게 하는 것, 먹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먹기 시작해서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276명이. 성경이 숫자를 말하는 것은 이 숫자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두가 다 이 뜻이.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먹고 힘을 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게 기도 모임이에요. 그것이 말씀 공부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 사람들 하여금 영적으로 먹고 싶게 만드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바쁘고 또 뭐 여기저기 실망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그래서 영적 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영이 굶주려 가고 있는데 갈망도 없어졌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정말 영은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 영을 채워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굶주리니까 내적인 힘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싶게 그렇게 만들어서 먹고 힘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내적 식욕이 돌게 하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목양회의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매번 목양회 할 때마다 좀 짧게 제가 나름대로 설교에 대해서 이제 부목사님들 같이 나누고 하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설교와 요리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설교와 요리가 너무 비슷하다. 근데 말하고 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설교와 요리는 너무 비슷합니다. 결국 설교가 뭐예요? 주어진 재료,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도 이게 잘 요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설교예요. 주어진 재료를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도록. 여러분,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요, 말씀이 기가 막혀도요, 제대로 요리를 못하면요, 이거 참 힘들어요. 너무 설익었다든가, 그리고 거의 막 날 것 같아. 아니면 너무 푹 삶았다든가, 아니면 말이죠, 순서를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무슨 꿀꿀이죽처럼 돼버렸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결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정말 요리하듯이 그렇게 재료 손질을 잘해서, 말씀을 딱 재료 손질하듯이,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원어로 볼 때는 다 이 재료 손질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서 그 본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손질 착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도 적당하게. 이게 또 중요해요. 정말 긴 설교는 악한 설교다. 그렇죠?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양도 적당하게. 또 순서도 지키면서 말이죠. 순서도 잘 지켜야 돼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잘 해서 딱 결론까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양념도 잘 넣어서, 양념도 중요하죠. 또 양념 너무 많으면 또 안 돼. 그러면 이게 음식 맛인지 양념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이 상황이 오면 그 마법의 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라면 스프. 그건 넣기만 하면 일단 기본적인 맛이 보장되긴 하는데, 결과가 뭐냐면요, 모든 음식 맛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문제예요. 여하튼간에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그런 양념을 딱 넣어서 말이죠. 그래서 딱 만들어가지고 딱 주는 것. 이게 진짜 설교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날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요리학원을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요리학원을 다녀야겠다. 혹시 요리학원에서 저를 보시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식욕이 돋게 하고, 정말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은혜 받고 싶게 하고,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은혜를 받게 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만난 선상 공동체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그 리더십의 7가지,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은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풍랑만난 그런 공동체가 있는 그런 시대니까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것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기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